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꼭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심령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말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진짜 위기가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진짜 위기가 오는 순간. 진짜 위기가 오는 순간은 사실은 위기가 닥쳤는데도 이 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내가 위기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뭔가 위기가 닥쳐올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아직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사회가 부패가 만연했는데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이 부패를 저지르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게 된 것, 이때 사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먼저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 관계가 망가지는 걸 방치하는 것, 이게 진짜 관계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시대, 특별히 삼손이 살던 시대가 딱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정복을 당해서 40여 년이 지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이 구조가 바로 사사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가 올 때쯤인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저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여 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던가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던가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더 이상 구원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는데 그거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몰라, 기도도 드리기 싫고 나 이제 예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 찾기도 싫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믿음조차도 붙드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 붙드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다음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이 바로 삼손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해졌을 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 읽을 줄도 모르고 시시건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생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수고들이 있죠, 낙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 우리의 삶에서 이건 정말 버리고 싶은 것과 같은 조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조각들까지도 다 엮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 역사를 잘 되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쭉 되돌아볼 때, 일주일을 쭉 되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간 때도 많았고, 내 탐욕,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했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넘어졌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쓰러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뢰인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사랑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 기도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우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이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이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이 말씀 속에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인들의 그 처지가 낮았을 때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김씨, 이씨 이렇게만 불렀잖아요. 여인들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아마도 적당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불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마 이 모든 삶 가운데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설사 남편이 비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회 분위기 안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하여 이제 너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삼손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이 여인을 높게 세우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을 특별히 부르셨을까요? 다른 사사들처럼 좀 자라고 난, 좀 어느 정도 성장한 남자 하나를 불러서 혹은 여인 하나를 불러서 사사로 이렇게 세우셨으면 됐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먼저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원을 이 여인에게 베푸셨을까요? 이것 안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장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요, 이주민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초라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이주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그 멸시천대 차별, 우리 별로 받지 않지만 이것도 약간씩 좀 서러운데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심지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야곱 역시 형에게 쫓겨나가서 삼촌 집에서 노동자로서 비참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 역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초라하고 누가 봐도 참으로 연약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봐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니 태어나는 남자 아기마다 강물에 던져지는 너무나도 슬픈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민족이었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고 가장 소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을 들어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앞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한 이유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천하고 슬프고 연약한 민족을 끌어올리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부귀 영화와 권세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서 그거 붙잡으면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주셔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얼마나 놀랍게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예수님,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생명의 비결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각자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귀영화를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역시 이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더 많은 성공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멋진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교회가 적어도 500명은 돼야지. 1000명은 돼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에 더 마음의 집중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그 강한 자가 이루어내는 삶의 업적과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서울대 가고, 하나님 잘 믿어서 100억 벌고, 하나님 잘 믿어서 10,000명 교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의 방식을 보면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결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붙들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 말고 마노아는 사실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 해주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한번 다시 자기가 들어야겠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혹시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 죽이실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걱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가난한 마음이 그녀를 믿음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 안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꼭 필요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우리의 보조자, 도구자 정도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라고 가져가는 것들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가져가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아들을 앞으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첫 번째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칼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실 나실인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를 구별해서 내어드린 사람을,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요, 또 시체를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장례식도 갈 수 없는 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헌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술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말씀을 보면 나누면서 알겠지만 이 삼손은 한평생 이걸 지키면서 안 살아요. 지 멋대로 삽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삼손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사사기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탐욕적인 삶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협상으로서 신과 거래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상숭배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 옆에서 그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여인과 몸을 섞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탐욕과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질펀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그 우상 숭배 문화를 유지하면서요,
자신들의 그 독특한 패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패션 중에 하나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는 말은요, 네가 이 블레셋의 문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문화로부터 철저히 떨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탐욕과 죄악과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 방식과 세상의 뜻대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명령에 담긴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규칙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 없고 하나님한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율법적이고 규칙적인 게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지. 물론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야지, 단순히 내가 술, 담배 안 해야지, 단순히 어떤 잘못을 안 해야지, 내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지, 이러한 것을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것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우리 찬소리 이은이가 있습니다. 찬소리 이은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 자녀잖아요.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찬소리 이은이가 내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아들, 딸이 되는 것의 참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죠. 그것도 맞는데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와 나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타협과 협상의 대상입니다. 우상신이시여,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 당신은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이게 우상 숭배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요, 그러한 방식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고 그 은혜 사랑에 붙들리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삶의 참 의미입니다. 협상의 삶은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탐욕의 투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매이게 돼요.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 신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날이 갈수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깊이 느껴지게 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는 올라나오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탐욕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 삶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래 내가 내 몸 해치는 거 잘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날마다 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 모든 삶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삶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은요, 기본적으로 엄청 행복한 삶입니다. 엄청 기쁘고요, 엄청 평안한 삶이에요. 웃음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맨날 엄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인상쓰면서 거룩하고 엄숙하면서 너희 왜 안 거룩해? 누가 교회에서 드럼쳐? 막 혼내고 막.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이랑. 뭔가 거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인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큰 위기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안게 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온통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주님이신 기쁨과 평강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가 주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간구하면서 그 나에게, 죄 있는 나에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졌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 우리를, 죄인 되인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귀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